오늘 저는 예배를 공격하는 세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왜 예배를 방해할까요? 왜 예배를 막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유산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예배가 더 중요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조율하시죠. 예배가 왜 중요할까?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죠. 제2의 창조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와 같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자는 따라하세요.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실패하는 게 없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예배자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어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내 발, 이 덫에 걸려있는 내 발을 하나님이 빼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다윗을 보십시오. 예배자 한나, 아브라함, 사무엘, 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슨 삶의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뭐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자꾸 내 계획대로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 가족들은 예배 생활에 온전한가? 이거를 점검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를 사탄이 집중 공격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사탄이 집중 공격해요. 사탄이.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무서운 영적 싸움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보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주일날 한참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뭘 핸드크림인가 봐요. 이걸 막 발라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별 사람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다리를 달달달 떠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하다가 참 저분의 미래는 어떨까? 예배라는 것이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저렇게 해서는 되나? 그러다가 얼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왜 바로는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위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막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쉽게 정의하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 예배, 그러면 세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하나가 뭘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또 하나는 반응이에요. 반응. 또 하나가 응답입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만남인데 누구와의 만남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 다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들고 찬양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표시로 물질도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옷 마무새 이런 것 좀 깨끗하게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 인격과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그러므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즉각 연락되기 때문에 기도는 즉각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즉각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자, 내 백성, 내 자녀를 애굽에서 내보내라, 예배드리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바로에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내 백성 내보내. 이 말을 이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어에 보내라는 단어, 이 보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보내라 내 백성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가 아니에요. 보내는 게 우선이에요. 보내라 내 백성을. 이게 히브리어의 사실은 순서라고요. 내 백성을 빨리 애굽 땅에서 보내라고 했는데 왜 보내라고 했느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도록,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내보내라는. 또 하나는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내보내라고 그래요. 예배하도록.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죠. 사흘길이에요. 여러분 사흘길이 뭐죠? 사흘길은 애굽의 땅에서 사흘이 떨어져야 돼.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집에서 배 깔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집에서 다 벌렁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나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데에서 예배하라. 사흘의 구별. 온전한 예배,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라. 세상과 좀 구별된.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도록. 절기라는 게 뭡니까? 잔치예요. 기쁨, 즐거움입니다. 잠시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절기를 지키도록, 예배하도록, 속죄, 이런 용서의 기쁨을 맛보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대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외부.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기를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러면서 17절, 18절의 반응을 보면 막 게으르다, 또 집은 주지 않는 수량대로 다 벽돌을 구워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에 대한 공격이 외부에서, 세상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꼭 써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와 고단함이 얽매이도록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분주한 시간에 함몰되도록 하고 게으르다고 매질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코로나19에 와서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갔을 때 주사람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작년부터 거의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요즘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십니까? 그래도 예배 사석의 20%까지는 나오시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험하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식당이 더 위험해요. 정말 식당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보다. 교회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거리 유지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청결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하철을 타보세요. 식당을 가보세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에 들려서 양성으로 나오면 회사에 나오지도 말고 전화로 저 걸렸어요.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퇴직금 다 보낸다. 이게 요즘의 얘기예요. 그래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무서운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1부 예배에서부터 4부 예배까지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를 얘기하죠. 외부.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자를 외부가 아니라 이번엔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교회 안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압니까? 가장 무서운 징계는 선택받은 사람의 큰 징계, 가장 큰 재앙은 뭘까? 예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예배를 우리가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안식과 절기를 뺏어가는 것,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를 뺏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뺏어가는 것, 이게 무서운 징계입니다. 자, 이 같은 방해는 악한 사탄 세력도 방해하고 세상이란 제도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정말 무서운 세력은 내부에 있죠. 인간이 넘어지는 것이 큰 바위 덩어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작은 불평, 작은 불만, 원망, 미움, 비판, 불신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자가 누굴까? 작업반장이에요. 작업반장.
이 작업반장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본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나? 20절부터 21절이 그 반응이에요. 자,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오히려 바로에게 칼을 주고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은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기록일을 맡은 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이 쏟아내는 이야기. 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음으로 견디라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참 모세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답답함의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극복하는 묘수입니다. 묘수.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이 악한 세력들을 공격하는 이걸 극복해내려면 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묘수가 뭐겠나는 거예요. 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좋은 묘수의 방법. 그 방법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묘수고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영적인 핵무기와 같고 이 기도는 가장 큰 위로의 힘도 됩니다. 기도하면 위로를 받아요. 오늘 22절, 23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두 부류를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반장의 눈이에요. 작업반장. 이 작업반장의 눈은 어떨까? 펄펄 뛰고 있는 바로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펄펄 뛰고 있는 바로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은 침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곧 일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하세요. 침묵의 시간을 주고,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주고,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도 맡기고 저기도 맡기고 다 맡겼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다 막히고 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맨 끝절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5번이 반복됩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자,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 성취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 유일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계약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자기 백성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 누굴까요? 강한 손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어디서 또 들어본 얘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리라. 오늘 말씀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금은 부치 뭐 이런 거 막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위대한 힘, 유산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를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예배자를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세상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엄청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참 억울하고도 답답한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자를 꼭 사탄이 외부에서만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 예배의 중요성을 흐트러 버려요. 내부에 있죠. 결국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극복하는 묘수는 뭘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참 기쁨의 소식들을 들었어요. 이정남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정남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다리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오고 있고 이제 곧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송영호 목사님도 퇴원을 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언어의 장애가 풀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새 힘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선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위력이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와 같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따라하세요. 땅 끝의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함을 얻고 그리고 강한 힘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